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는요, 이 강단에 섰는데 어쩜 그렇게 행복하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외부에 나갔다 오면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선교지를 다녀오거나 어떤 이렇게 한 며칠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밀려오는 은혜가, 이는 뭐 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지난번에 송성민 목사님이 한번, 이제 송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오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강단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줄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남의 교회처럼 하면 안 하는 거 보면 좀 심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어제는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2시간 이렇게 부흥에 갔다 와가지고 또 뭐 준비하고 보다 보니까 한 1시쯤 잤는데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으니까 멍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잘하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왜? 그냥 좋은 거, 참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착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속을 모르겠다는 얘기는 왜 해? 사실이지만.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 또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좋으면 그냥 좋다고, 모처럼 우리 강단에 있으니까, 모처럼도 아니지, 3일 만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아니 제가 모처럼 2, 3일 만에 강단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왜 해보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헤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의 과거,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2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첫 번째는 반역은 하나님께, 그 첫 번째 반역은 무슨 이유 있었는지 계속 원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원망하는 근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땅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근성이거든. 노예로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간 그 중심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불평하다가 막 급제해서 죽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의 누이 미리암은 나병, 이렇게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들은 밤새 울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한 지도자들을 세우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이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린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 광야의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왜 제가 내일 말씀하고 주일 말씀을 같이 보냐면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일 나눌 말씀 속에는 보면은 안식일의 문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끝에 보면은 술이라고 합니다. 수놓은 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사는가. 세 번째는 안식일을, 주일을 나는 어떻게 지키는가.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가, 잊어버리고 사는가. 이것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출애굽 1세대 20세로부터 이상 되는 이들은 광야에 다 죽습니다.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갈렙으로 중심으로 한 20세 미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도, 그 부모들이 어때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믿음의 삶의 끝자락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말입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 같이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무게 중심이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중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정직함.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13절까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기 막 다양하게 제물이 무엇이며 양을 얼마나 들 것이며 어떤 제사는 이렇게 할 것이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어떻게 해요? 중심. 헌금을 크고 작고 많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냈죠. 여러분은 절기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 절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딱 2번 나오는 사람, 3번 나오는 사람은요, 부활주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나오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끄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 절기 헌금을 어떻게 드리시는지요? 지나왔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절기 헌금은 11조만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재정부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왠지 압니까? 11조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5번 정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는 꼭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는 이 절기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헛것이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헛것이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헛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는 양의 크고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생각을 하며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드린다는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정량, 정성, 순종, 이거의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11조로 계산해서 하십시오. 11조로 꼭 그 10분의 1을 다 채워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정량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재정부도 몰라요. 우리 재정부는 헌금 종류가 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해보면 알겠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정성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을 떼고 내야 됩니까? 아니면 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계산하는 자체부터가 벌써 문제가 있죠. 질문하는 자체부터가. 아니 초신자, 새신자 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수사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30% 이상을 더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유는 삶 속에서 내가 대접받는 게 있잖아요. 내가 대접하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받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량과 정성과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더라면 우리 예배 말입니다. 나의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심을 쫓아 정성을 담아서 중심으로 순종하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길다야, 아니면 순서지를 검색하든지 휴대폰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사가 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검색하든지, 제가 여러분 시간 빨리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겨우면, 예배 시간에 지겨우면. 그는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예배의 정량은 무엇인가? 각 사람이 직분에 받은 은혜대로, 깨닫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버거웠던지 엄마한테 그러더래.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너무 힘든다고.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래도 너만은 가야지, 너는 가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 왜 나만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더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담임 목사는 꼭 와야 되고 교역자는 꼭 와야 되고 나는 안 와도 괜찮습니까? 정량에서 미달입니다.
우리 모두 내게 맞게 허락하신 예물의 정확한 양과 방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직한 예배의 상징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 예배를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는가? 예배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정직한 헌신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회개. 여기는 부지 중에 말하지만 어떻든 죄의 회개 문제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너희가 그러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면 여기까지 봅시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할지니라. 이 말은 죄를 쌓아놓고 나병처럼 무감각하게 암 환자처럼,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무서운 것이죠? 몰라요.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에 나병이 걸려도 암이 걸려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감각, 영적 나병, 영적 암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망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서 세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실수와 무지를 동반한 죄를 짓습니다. 이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부지 중에 죄조차도 회개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면 이 춘천 400개, 강원도 3000개, 한국 5만 6만여 교회, 세계 열방을 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문제를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지 말고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 가정으로,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을 듣고 있는 무감각, 암, 이것이 이 생명을 야고 먹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치명적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영적 무감각, 이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든 회중의 죄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돈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밤에 낚시를 하면은요, 어떤 날은 낚시 가방이 이슬이 흠뻑 젖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낚시 가방이 뽀송뽀송할 때가 있어요. 이슬이 흠뻑 젖어 있을 때와 뽀송뽀송할 때의 차이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은 이 가방이 이슬이 덮여 있지 않아요.
하늘이 맑으면은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비와 이슬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눈에 보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내리는 이슬,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산다고요? 여러분 기도 몇 분이나 얼마나 했다고요? 몇 가지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몇 가지나 기도했다고요. 저는 이 헌금 제목을 보면서 참 재밌네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70% 이상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또 불법 선거, 기타 등등,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대부분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40일 작정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야 진짜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아니 불법 선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드려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달라는 이 헌금 기도 제목들이 너무 귀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사시는지요. 저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비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밤에 잠들었을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슬을 주시는데, 이 비에 눈에 보이는 환경의 축복이든지 보이지 않는 이슬의 축복이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더라.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이든지 아니면 알고 지은 죄이든지 개인이든지 회중의 죄이든지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돈해라. 매일 반복되어지던 죄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들켜서 잘못했다고 이거는 순간을 모면하는 거죠. 그런데 깨달아졌을 때 드려지는 거룩한 반응,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그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죠? 왜 하나님은 연단하시나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금 같은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인데요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오늘 얘가 너무 삶에 있는 예지요. 안식일에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어떻게 나무 좀 했다고 그가 돌로 쳐 죽이냐고요. 왜 안식일에 나무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뭐죠? 구약 성경에 나온 안식일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주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 가운데 특별히 10계명,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 생명으로 살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거야. 이것이 주일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일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필요조차도 사업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이 모든 필요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이게 주일이거든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나무꾼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것 때문에, 나무꾼이 아니구나,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것 때문에 이들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메마른 곳에 가끔 가다가 뭐 시띠나무, 가시나무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있고 뭐 이런 꾸불꾸불하고 이런 나무들, 나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풀 같은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평입니다. 남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하고 있을 때에 자기 혼자 독점하는 것이죠. 탐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주의를 지키게 하실까? 남들이 다 예배하고 있을 때 나만 좀 독점하면 좋을 텐데, 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누림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날. 그래서 주일날은요, 뭐 예배 한번 왔다 가고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이것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안식일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공동체의 거룩함. 어떻게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이냐고 사람을. 이런 무지한 하나님이신가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한 예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며 세상의 노동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노동과 유혹, 나만을 위해서 돈 벌겠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주일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의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37절 봐서 봅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 수놓은 끈을 말합니다. 수놓은 끈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매일에 이들은 수놓은 술을 보듯이 매일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 장치를 주셨어요. 뭡니까? 우리 망각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심각한 정신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이런 망각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것, 그 중심, 그들은 끈을 통해서, 수놓은 끈, 술, 이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캐논, 우리 인생의 잣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놓은 끈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상징이 어떠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몇 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주일날 우리 목사 설교만 듣고 살 거야,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해진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 하다못해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 안 읽고,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율동하지 않습니까? 큐티 매일 올리는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보니 그걸 못해요. 그러면 3시 반에 일어나면은 저는 9시 그냥 거의 오전에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벌금을 이제 제일 많이 내야 되죠. 어떻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남편 얼굴에 있습니까? 아내 얼굴에 있습니까? 자식 얼굴에 있습니까? 그때는 탐심과 욕심이 때로는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목사이든 교우이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실천의 상징으로 뭘 만들어 주시오? 수놓은 건, 수를 보고 우리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삶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표징들이 많습니다. 큐티하는 것, 예배하는 것, 11조, 주일 성수, 찬양하는 것,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한번 따라합시다. 기찬성전 봉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억장치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놓은 끈, 이 장식을 보면서 살아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는 영적 통합,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라.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이거는 망국 아닙니까? 개인이 쫄딱 망할 사람이든지 이 민족이 망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너희들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가지. 첫 번째, 예물의 정직함. 두 번째, 회개의 기회. 세 번째는 안식일의 준수. 네 번째는 기억의 표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좀 더 빠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 속에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헌물을 봉사를 헌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정량을 드리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며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붙쫓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중심을 보시는 주님 기억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 가운데 심어놓으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